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오늘은 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는 이번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이 왜 이같이 큰 구원, 왜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구원을 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큰 것이다. 이같이 큰 구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구원이 큰 이유가 이 구원을 등한히 하거나 흘려보내버리면 영원한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 구원 등한히 여기면 어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흘려보내고 나면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너무 큰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구원이 큰 이유가 뭐냐? 인류의 모든 죄인, 오고 오는 모든 죄인들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 그렇게 히브리서 2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 히브리서의 구원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분이고 그리고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라고 본문에 설명하고 있죠. 예수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들보다 탁월한 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또 그 영적 존재인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을 막 이렇게 짜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거 못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바보여서 못 믿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 바보니까 그랬지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났다. 그리고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 왜 초라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느냐 하는 것이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셨는가? 그분이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란 말이야?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분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 히브리서는 그들의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만큼 이 구원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어떤 행사가 있으면 보통 모든 행사에 다 대통령이 가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가야 할 행사라면은 그 행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거나 또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야 할 만큼 이 구원은 중요하다. 여기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장 5절 읽어볼까요?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크고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2장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같이 큰 구원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2장 5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주님 말씀하신 이 크고 중요한 이 구원의 핵심이 무엇에 대한 거라는 거죠? 2장 5절에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올 세상. 장차 올 세상,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일, 미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창조, 첫 번째 창조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면서 이 땅에 온갖 불행과 고통이 임하게 됐죠. 질병과 죽음과 혼란, 혼돈이 이 땅에 임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고장난 몇 군데를 수선하든가 리모델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 나라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온전히 새로운 것,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요즘 이단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생겨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말을 잘 못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전혀 경험한 바 없는 새로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을 서로 공격할 이유도 없어요. 사람을 공격하던 짐승들이 거기에서는 어린 아이와 함께 뒹구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 은성이도 호랑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독사하고 그냥 장난치고 놀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노래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내가 와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여러분, 여기 새롭게라는 것은요, 리모델링이 아니니까요, 완전히 기초부터 새롭게 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 즐겨하셨어요. 언제였죠? 그 아이들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을지니 뭐 하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냉장고도 팔고 뭐 이런 게, 냉장고 그런 거 팔아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냉장고도 팔고 그런 게 있죠. 우리 권사님들 잘 모르시지만 우리 채원이가 부르는 거 제가 들었어요. 냉장고도 팔고 뭐 이렇게. 차를 팔아야지. 냉장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을지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참 말씀하시는 것을 즐겨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 하시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를 제자들과 같이 나누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는 것을 즐겨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들었던 제자들도요, 이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 나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했는데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 보세요.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5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 이 나라, 장차 올 이 세상을, 새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까? 새 나라를 맡기실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 새 나라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지. 얼마나 기가 막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러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이 요한계시록이 그려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나라 온 땅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나라 온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요, 저는 가끔씩 그 찬양을 혼자 들어요. 눈 감고 그 찬양을 듣는데 좀 안타까운 건 가사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듣고 싶은데 틀어서 들으면 가사가 전달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지난번에 한번 했거든요. 그 찬양을 가사가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그 가사가 이렇게 해요.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감동이 없습니까?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참 너무 기가 막히는데, 이걸 참 같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삼으시는
나니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제가 잘 못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근데 이 찬양을 전 들으면 막 마음이 얼마나, 그렇지,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그 보잘것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한 아이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신, 그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그 돌을, 그 자격 없는 그 돌을 들어서 머릿돌로 삼으시는 키스톤, 그렇죠? 이 아치를 할 때 이걸 딱 끼우는 순간 무너지지 않도록 이걸 딱 잡아주는 그 코너스톤, 키스톤 삼으시는, 아주 중요하게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말이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그 작은 돈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다 흡족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신, 여러분, 그 나라는 법이 주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자격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주 아름답게, 아주 귀하게 이 놀라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한 그 날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시면서 그 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 이 나라를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기대하고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오시면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잠시 동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우리들을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이죠. 이같이 큰 구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장차 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 하늘의 천군 천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된 나라라 말이지.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천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둘째 아들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새 나라와 새 땅의 주인공을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그 은혜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나 묻지 않으셔요.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필요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등 뒤에 던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덮어주신다, 가려주신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죽했으면 그 찬송 있잖아요.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과 함께 거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그 앞에 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거는 어려워가지고 못해. 여러분들요, 그 앞에 부분은요, 제가 혼자 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후렴 부분만,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하신 주님의 얼굴을 주님과 함께 걸.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힘주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기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 여기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자랑할 게 안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걱정할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잘나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예요. 내치고 버려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말이죠.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그 과부의 두레돈이 뭐 하나님 앞에 무슨 그게 영향이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흡족하다 받으시는 거예요.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들어 지도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미천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런 고민은 믿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지.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한 게 아니라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시고 영생하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이지.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능하게 한 것이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오신 이 소중한 은혜 말이죠. 이같이 큰 구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 참 미천한 우리를 들어서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들어서 지도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 말이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 그걸 주님이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포도원 농부 이야기 말이죠. 어떤 사람이 9시에 갔더니만 새벽에 다 일할 만한 사람은 다 데리고 가고 누가 봐도 일 잘 못할 어리버리한 사람들만 시장 어귀에 서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놀고 있느냐? 우리 밭으로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일당을 주겠다. 그들을 들여보내죠. 10시에 갔더니 또 있어. 12시에 갔더니만, 마지막 5시에 갔더니만 그 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에서는요, 선거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뽑아놓고 막 한숨 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왕노릇하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요?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뭘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예비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역사, 우리는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눈 감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사는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를 늘 생각하시고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